할렐루야. 네, 치유하는 교회 금요밤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께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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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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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넘치네.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하며 손뼉치며 찬양하십시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드럼으로 날 사랑하심, 우리 목소리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영광의 그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성 다해 하나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드린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구하면서 크게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통하여 주님 이 시간들의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고 주님과 충만하신 은혜로 주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여 저희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며 온 천하 만물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어리석어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사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어렵고 힘든 상황과 고난과 좌절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사 저희들을 심령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을 금요철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상한 심령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향기만 바라는 사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백성으로 의정자가 되어 주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에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능히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 울부짖는 자녀들을 돌아보사 주님의 땅끝에서 전파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삶인 세 가지 영적 비움, 체험, 나눔으로 전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식 목사님을 주님께서 담임 목사로 보내주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변화가 되어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호 전도사님께 전진갑주를 입혀드리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 및 여름 상경학교 위에 함께하여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의 부서에서도 헌신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섬김의 자세를 허락하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6일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을 기뻐 아버지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6일 남성교회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 고르셨는지 찬양을 듣는데 굉장히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잠을 앉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자격 없고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죄인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무리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누구나 자신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대신에 마음이 못생긴 사람이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대신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요리를 잘하는 대신에 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에게 강한 면이 있으면 약한 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약점이 드러나면 혹시 타인에게 무시를 당할까, 혹시 비난을 당하거나 그 약점이 드러남으로 좋지 않는 상황에 놓을까 봐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약점이라는 것이요, 언제나 내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1969년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은 나에게 행운이었다. 못생겨서 더 기도했고 못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나의 약점은 조국 이스라엘에 도움이 됐다. 이런 골다 메이어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나를 성장시키듯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로 인하여 더 귀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에서 9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아가 너무 살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아가 약해져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잘 믿지 않겠지만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저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너는 정말 뻔뻔한 게 너의 강점이고 약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약점이 있었는데 2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두 가지 대표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떤 실제로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닌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장애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안면인식 장애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보고는 절대 기억하지 못해요. 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최소한 5분 이상 4번을 봐야 어렴풋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릇 때문에 오해를 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뭘 쳐다보냐? 불만 있냐? 꼽냐? 불만 있으면 뒤로 따라 나와라, 이런 말들. 그리고 나한테 관심 있냐라는 그런 오해를 산 적이 꽤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약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두 번째 약점은 이 어릴 때부터 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전기를 읽어도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진행이 되는데 저의 배가 아프면 모든 단계를 다 건너뛰고 바로 절정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내린 적이 있어요. 그걸 중학생 때 학교를 가다가 너무 이렇게 급하니까 이 상가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이 자물쇠로 문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통을 꺼내가지고 그 자물쇠를 막 부시니까 이게 팍팍 소리가 나니까 이 주인이 와가지고 제가 절도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는 맨날 화장실을 가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약을 하는 줄 알고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오해를 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배가 아프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내게 이럴 수 없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은 고등학생 때는 이게 좀 성숙했는지 같은 상황이지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의 배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덧 제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길바닥에 싸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이 되니까, 사회생활을 하니까 고난이 많아서 그런지 기도가 더 강렬해졌습니다. 내가 쌀하면 쌀이라! 에스더와 같은 순교적 신앙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때 그 힘든 상황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정말 진지하게 했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자 결심했을 때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 컴퓨터에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 사진을 저장해 놓고 공부가 힘들 때마다, 좀 나태해질 때마다 그 사진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았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그 충격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제가 존경했고 롤 모델로 삼았던 많은 영향력 있던 목사님들의 비리와 여러 범죄가 드러나면서 제 안에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주의 종들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지? 왜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이 너무 크면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뀐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안에 어떤 실망과 그런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페이스북의 뉴스를 보면은 목회자들의 어떤 잘못들을 굉장히 꼬집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인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더 강한 분노가 일어났고 제 안에 더 많은 그들을 향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비난하는 어느 날 제가 비난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느새 제 안에 그분들보다 더 연약하고 더 악하고 더 더러운 모습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이니까, 나의 더러움이 보이니까, 나의 취함이 보이니까 더 이상 그분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르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더 나쁜 짓을 할 매우 연약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면에서 저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뛰어난 분들인데 내가 뭐라고 교만하게 저들을 정죄했는가. 또한 저의 연약함이 보이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의 죄성, 나의 더러움, 나의 어떠한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지금도 나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던 저에게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가시가 간질릴 것이다, 아니다, 안 질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 질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회복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니라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대부분의 편지를 다른 사람들이 대필해 줬고 마지막에 큰 글자로 자신의 사인 같은 것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바울에게 어떤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질리던 간질리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시대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어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죠. 특히 눈에 관해서는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그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눈이 안 보이는 질병의 원인을 죄에 대한 저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는 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듣는 사람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과거의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바울이 사울로 불릴 때에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과거입니다. 어쩌면 그 과거의 죄악 때문에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벌을 받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바울이었으면 과거의 약점, 질병의 약점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 모든 생각이 다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 정말 나는 저주를 받은 것일까? 그동안 내가 너무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서 내가 정말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몸이 불편하니까 아프니까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상하게 바울의 이런 상황이 저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9절을 읽으니까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의 가시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받는 죄의 대가가 아니라 능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온전한 능력을 바울에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바울의 서신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 정말 가슴을 울리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 수많은 아픔과 고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시간을 견뎌내고 쓴 고백이기 때문에 유난히 바울의 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낼 만한 그런 자랑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 자신의 능력,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바울은 최고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의 영적 체험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이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의 3층 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울의 영이 천국까지 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나 영적인 기준에서나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구절을 통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깊은 고뇌를 하게 만들었던 그 지긋지긋한 약점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 약점이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한 오전 9시 반에서 한 12시 사이에 4층을 올라가면 이 초등학생들의 자랑잔치가 열립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물건들을 자랑하는 광경들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랑하는 품목 중에서 제일 좋은 품목은 무엇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게임만 있으면은 거의 왕이에요, 왕. 왕자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애들이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한테 게임을 얻어서 하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그 주위를 맴도는지 몰라요, 진짜. 그리고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정하는지 모릅니다. 그 게임 한번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욕이 따로 없어요. 정말 그 게임을 향한 열정은 정말 사도 바울을 능가할 정도예요. 진짜 애들이 그런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벌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장난감, 만화책, 스마트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도 예배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들이 자랑하는 스마트폰, 장난감, 만화책입니다. 그 아무리 선생님이 제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빼앗어도 이미 마음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할 때 그런 애들은 티가 나요. 이미 마음을 뺏겨버려서 그런지 눈에 초점이 없어요. 더 심한 애들은 막 신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조차도, 정말 순수한 아이들조차도 본인들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경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을 앞둔 순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크리스찬 치유상담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는 해피엔딩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해피엔딩. 과목의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기쁘고 아름답고 즐거운 그런 과목일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름과 달리 이 수업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배우는 그런 수업이에요. 굉장히 생소하죠. 수업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유언장을 쓰고, 그리고 살면서 제일 소중했던 사람에게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그 후에 이렇게 관에 들어가요. 즉 이제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이죠. 제가 관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저가 쓴 유언장을 읽어주고 사람들에게 영상 편지를 틀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유언장에 요청한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진짜 제가 죽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 못질을 막 하는데 진짜 막 심장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찬송가를 불러주는데 막 그 찬송가가 끝나면 진짜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은요, 우리가 관 체험을 보통 이게 수련회 때나 성경학교 때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어떤 분은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엄청 울더라고요. 친하지도 않은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상하게 안 좋은 그런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마친 후에 잠시 사람들과 어떤 나눔을 가졌는데, 다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다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힘들다. 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보면서, 내 몸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어떠한 감정을 통해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느끼면서 갑자기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 불안하셨는지 기도하러 혼자 못 가고, 위로를 얻고 싶으셨는지 그동안 자신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갑니다. 예수님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 마음도 모른 채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다고 호언 장담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곧 나는 세상이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같으면 엄청 낙심하고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죽을 날이 확정이 되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겨우 이만큼 저를 살게 하시려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죽으라고요? 저는 못 죽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좌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담담하고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순간에도 담담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담담하고 항상 의연할 것 같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제일 약해지셨던 순간입니다. 제일 초라했던 순간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이 아파서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항상 느꼈던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들었던 그분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 중에 제일 연약하고 제일 비참한 순간을 십자가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일 연약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제일 강하고 담댔던 순간이 아니라 제일 연약할 때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제 연약함이 제일 많이 드러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 중에서 요즘 그 접시 중에 코레이라는 접시 아시나요? 그 접시를 이제 꺼내서 이제 백화점에 납품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아르바이트 하는 첫날부터 며칠까지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일적인 일 외에는 아무 말도 걸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밥도 안 줘요. 배고픈데 자기들끼리만 막 밥 먹으러 가요. 먹으란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럴까?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청년들이 일이 힘드니까 다 3일, 일주일을 못 넘기고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상처가 있었는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궁해서 그랬어요. 당장 학비를 내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덧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밥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일하는 게 기쁘고 즐거울 때에 갑자기 가슴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가라. 가라.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가라.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뭐지 이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미친 건가?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수록 자꾸 가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것이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라. 네가 이럴 때가 아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라. 말씀을 묵상할 때, 잠을 잘 때 자꾸 그 음성이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가라.
그래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그 아쉬워하는 표정과 또 배신당했다는 그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데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또 그 기도원의 어떤 부흥의 기간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강력한 불같은 성령이 제게 임하기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갑자기 랄랄랄라 이러는 거였어요. 그분이 오셨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분이 거품을 흘리고 쓰러졌어요.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그분이 딱 깨어났는데 환상을 봤다 그래요. 저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방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쓰러지고. 근데 저는 아무런 미동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막 졸려요. 막. 여러분 얼마나 그게 비참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막 방언 받고 능력 받는데 난 졸고 있어요. 정말 비참해요. 내가 너무 비참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만나주지 않아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제가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금식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졸려요. 자꾸 순댓국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웃긴 일 같지만은 당사자인 저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봐라, 넌 아무 응답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하고 환상 보는데 너는 아무런 응답이 없지. 왜 그런 줄 알아? 넌 버림받았어. 넌 하나님이 버렸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네 인생을 봐. 넌 버림받은 존재야. 너는 저주받았어. 네 인생을 돌아봐. 어떻게 네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지? 어떻게 네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지? 너는 버림받았어. 그 음성이 계속 들리니까 제가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 철학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버림받았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도원을 나왔습니다. 그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난 목숨을 끊는다. 그날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자살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오는 내내 난 죽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지? 난 죽어야겠어. 살 가치가 없어. 정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인생이 정말 무의미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사는 드리고 가자. 여러분 웃기겠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목동에 있는 한 모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하고 방방 뛰는데 저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난 버림받았으니까요. 내가 부르는 찬양을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저에게 해당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나는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결단 찬양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아닌 줄 알았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계속 들려왔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너는 주를 바라봐라. 네 영혼은 확정됐어. 너를 내가 불렀다. 네 영혼은 확정되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너는 무엇을 듣고 이렇게 방황하느냐? 네 영혼이 확정되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하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가 계신 걸 느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자랑이 많을지라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탑을 쌓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많은 결과를 낳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가시가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나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약함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의 능력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난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나의 자랑,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다 끊어버려서 나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샘을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말
이러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저희 주야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더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하는 교회가 교회를 넘어 이 지역 이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과 교회를 치유하며 무너진 것들을 바로잡아 개혁하는 귀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 목회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등무술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장이나 있을 사랑무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 성지순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세월을 치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이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빅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습니까? 속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우두고 변화될 때에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차시는 예배자로 변화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월의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 기들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이 땅 고치소서.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지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찬양하십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고 고통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김호성 장로님, 박영진 장로님, 김용환 장로님, 기희석 사님, 강장어님,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보혈과 치유하는 광선을 허락하셔서 병든 육체와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균들은 떠나가 있지어다. 모든 세포들은 재생되어 있지어다. 모든 피들은 제대로 들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 있지어다. 우리 주여 서울의 지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북한의 핵도발로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현재 외국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한국인들이 너무 평온하게 지낸다고 안전 불가증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온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기를 사용하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러 그 땅으로 전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대통령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비리와 부정부패를 사라지게 하시고 약자들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진정한 국민으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월의 지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자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두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루하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이 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손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 밤에도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조차도 대신 져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도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만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남편 아내 자식들의 일까지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 폭염 속에서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저들의 참 모든 학업과 또한 진로와 또한 저희들을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가족 교회적인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7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직분자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충성을 다할 때 저희들의 여생만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을 선교한 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중등부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부 주일부터 또 수련회 떠나오니 주여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가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참으로 마지막 때 저희들 선교하는 나라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북녘 땅에 김정은 정권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이민교회들과 또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들마다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 머지않아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의 상달에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주신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응답의 확신과 감격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이 밤 삼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연이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부르짖고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고 확신과 감격 속에 일어서게 해달라고 주여 세우는 땅의 통성으로 뜨겁게 연이어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